이제 이번 주에 제가 오늘 동남아 집회 우리 본부에서 마지막 해외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가서 금요일 나오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한 5만 원 정도 등록비, 한국 사람들은 20만 원 정도 하는데 조금 필리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교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구역 구역 예배 우연찮게 제가 갔는데 구역에서도 같이 동참해 주겠다고 그래서 한 6명, 7명 그래서 꼭 20명이 아니더라도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연보가 교회에게 또 여러분이 동남아 집회라고 해서 같이 헌금해 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제가 드리면 되니까요. 우리 언니스 교회가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강단에서도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후대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면 교회가 저주재앙에 들어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누가 말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귀신 들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저주재앙 속에 몰아넣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귀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이번 한 주간 세 군데거든요. 제가 오늘 지정하는 현장이 첫 번째가 우상에 빠진 자, 두 번째가 선행, 착하게 살면 된다.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세 가지 현장 크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이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또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내 산업에서 내 가문에서 나가라.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주보에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개혁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예배 순서가 짜지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카톨릭식 예배 순서였어요. 그럼 목사님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두 번씩 해야 돼요. 꼭.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씩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목사님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일어서서 듣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순서였어요 원래. 그리고 어마어마한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뭘로 바꿨어요? 찬양, 고백,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우리의 연보 이런 걸로 줄여본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늦게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 서론에 우상에 빠진 자를 어떻게 우상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를 지킨다. 그거는 둘째 문제고 첫 번째가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래서 대부분 우상 숭배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이 말 안에는요. 위로 하늘에.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에게 빌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들의 이름 지어가지고 또 아래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묻어놓고 제사 지내고 또 땅 아래 물속에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 어촌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배 하나 띄우려고 오직 있으면 배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짓잖아요. 왜요? 남자 이름으로 지으면 부정탄다. 그것이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우상 숭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출애굽기 9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백성을 보느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을 제사, 우상 숭배, 저주죄행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삽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에게 경배하냐 이 말이에요. 경배 대상을 확실히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가 저주받는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저주재앙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에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한다. 항상 괴로움 당하잖아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새 고랑을 채놨는데 그걸 깨뜨리. 얼마나 힘이 세면 그래요. 그건 알 수 없는 힘이겠죠. 그리고 무덤 사이 산에 들어가서 큰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몸을 자기의 해야 하는 자.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요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산과 들에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뭐든지 얽매여 사는 인생. 자기를 해도 자기를 상처내도 모를 정도로 사는 인생들. 고난이 점점 쌓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 그러면 7명인가요? 8명이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끄집어내다. 어떻게 끄집어냈을까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정확히 핀셋 같은 걸로 찝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 귀신 들린 자는 성령 충만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마귀의 영, 마귀의 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고 계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빨리 점검하시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의지도 있고 귀신의 의지도 있어요. 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요거 합쳐져 본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이제 망상.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환상이 보입니다. 환촉 느껴진대요. 그리고 냄새도 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저주 재앙 흑암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정말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또 전도 선교하라고, 또 후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훈으로 삼으라고, 더불어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상한 말하고 있는, 뭐 옛날에 총리였던 한교안 씨, 부정선거 왜 검사를, 왜 선관위를 한 방에 뒤집어 보려고 그러지. 그러면 다른 의원들, 니들 다 부정선거로 통과된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조선, 영어로 CHOIC인가? 초이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5,000년 흑암 저주 재앙에 갇혀있는 이 민족을 끄집어내어 세계복음화, 세계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축해서, 하나님이 힘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과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를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이 나라에 태어나시게 하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그거 보면서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감사. 그렇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천국 밑에 한국.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들리던 말이 있습니다. 불과 5, 6년 그 상간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선교지를 이탈했다. 왜? 어려우니까. 한국 가면 편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쌓이는 거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그 하나의 이유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던 선교사들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필리핀 한 지역에 한국 선교사가 100명이 있어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필리핀 선교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필리핀 목회자들이 저 한국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선교하자. 우리끼리 전도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한 두 번째 현장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 여러분, 얼마큼 착해야지만 여러분 구원받을까요? 지금 또 제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지금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저를 굉장히 착하게 쳐다보는 서장님, 안 착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 착하게 사는 기준도 자기 기준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고난이 연속되고 중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옳은데 국민들이 못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자기는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줄 때 제일 행복했대요. 그것이 종교인의 구원관입니다. 천주교의 구원관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착하게 살고 내가 종교에서 말한 모든 것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이 없냐? 그걸 니고데모가 물어본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전통이나 우리나라 문화는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 아이가 눈이 멀거나 뭐해서 우리 이제 솔직히 말하면 병신 됐어요. 병신.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합니까? 저 집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저 부모는 아니면 전생에 뭔 죄가 있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눈이 먼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왔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아비의 죄입니까? 저 아이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의 죄, 그 조상의 죄,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닭이 먼저요, 달걀이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기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왜 내 가정, 내 가문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을 잘못 투자했고 이것을 잘못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 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강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못합니다. 왜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종교인이 언제 자범죄, 우상숭배 몰라요. 영적 지식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 망할까? 너무 고민한 생사화복. 왜 인간에게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드냐? 그걸 평생 고민한 사람이 시타르타예요. 부처. 고민만 한 고민.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모른다는 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죽은 영이기 때문에 세상 풍족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아무 짓 안 했어요, 저. 그런데 진노. 그런데 저주죄야.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름이 지어지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선행으로 안 돼요. 우상 숭배가 되면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수천 번 외세의 침입, 그 가운데 종교하고 연합해서 불교, 도교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나라, 그 민족에게 당하면서도 끝까지 한반도 한민족을 지킨 이유가 뭐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하나님이 전도 선교 후대 키우라고 남겨놓은 민족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꿨고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해방시켰다. 그러면 그 역사하는 영을 깨트리고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도하게 자기 권세를, 자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을 시켰습니다. 직무 정지를 시킨 겁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직무 정지를 시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끝입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또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 이름을 신뢰하고 사는 인생,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쌓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방의 우겨싸움을 한 방에 풀 수 있는 기도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현장에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현장이 지금 거짓 선지자예요. 완전히 세상을 뒤졌고. 그저께 TV 나왔죠. 어저께 우리 한학자 여사라고 문선명 씨가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새로운 교주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돼? 초신령 뭐라고 그러는 있잖아요.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초신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 근데 그걸 속아요. 그걸 다 알아요. 그렇게 또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다고?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의 미움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누굽니까? 사단이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그렇죠? 그래서요,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해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가톨릭대 앞에 보면 또 있잖아요. 영국 여왕에게 선행상을 받은 거 크게 붙여놨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노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것이 강단에 선포되면 안 됩니다. 연말연시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복지 현장은 맨날 김치 담그러 가요. 여러분의 진짜 영적 봉사는 그 사람에게 생명 줄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그래서요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전신갑주. 그렇죠? 그 전신갑주 외에, 그렇죠? 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상대.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에 읽어봅시다. 우리 전승도가 한 번. 에베소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노니 서기 위하여.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서야 뒤에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대들이 따라옵니다. 로마 군대는요, 전신갑주 임무장. 그래서요, 에베소서 여기에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무장을 보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무장이 전신갑주가 전 세계를 통일하죠. 전쟁하면서. 결론입니다. 공격에 임한 자의 자세. 그러면 영적 싸움하는 자의 자세는 거죠. 영적 싸움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우리 온네스의 영적 서밋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끝.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이 나의 가장 큰 신앙의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